그래서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먼저 섭리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며 그 우주 만물이 당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도록 그리고 운행하시는 이것이 바로 섭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섭리라는 것은 예정이랑 작정과 함께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뭐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는 이 창조 질서 있잖아요. 해와 달과 별의 어떤 공정주기, 자전주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떠한 보존하심으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러니까 이 우주의 섭리, 그러니까 간섭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땅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살고 있죠. 중력도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주 어떤 이 질서가 다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차를 내려 마실 때도 위에서 이렇게 따르니까 물이 밑으로 쭈르륵 흐르잖아요. 이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차도 마실 수 있는 줄 압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섭리의 대상이 있어요. 이 섭리의 대상은 먼저 온 우주, 그 다음에 이 물질적 세계가 바로 이 섭리의 대상이고요. 또 동물도 이 섭리의 대상 가운데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 동물 어떤 동물이 나와요? 공중에 새를 보라라고 하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이 양육 강식의 이 동물의 세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민족들의 일, 사실 최근에 우리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와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잖아요. 어떠한 이 전쟁 같은 이 역사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명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출생과 운명에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운명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죠. 우리 운명이라는 말 대신에 보통 섭리라는 표현을 써요.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지사님이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의적인 어떠한 의지적인 부분보다 앞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모든 사람에 대한 성공과 실패가 다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지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네, 하나님의 섭리로 아름답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 번씩 할까요? 하나님의 섭리로 아름답게 만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서로 이제 인사도 하시고 우리가 이후에는 좀 식사 시간도 갖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또 창조 세계를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 좋겠지요.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네, 네, 먹고 할까요? 네, 자 에스더에서도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에스더가 이 성경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스더라는 유대인이 왕비가 되어지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누구야 나쁜 이름 까먹었네 하만이었나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이 한 날짜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죽게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왕이 그 죽게 하기로 한 그 왕이 잠이 오지 않음으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됐어요. 이 역대일기 보니까 잠이 오지 않아서 그냥 딱 펴서 읽은 그 일기 내용이 뭐였을까요? 예전에 그렇죠. 모르드게가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고발해서 미연에 방지했던 일이 그 역대일기에 적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모르드게였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온 그 유대인이 살게 되는 일이 생겨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 섭리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에스더 6장 1절 보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잠이 안 올 때가 있죠. 예, 그것이 이제 나의 어떠한 커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예, 성경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 성경책 읽을 때 딱 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으니까 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또 볼게요. 그리고 또 이런 시편 4장 8절과 같이 이와 같은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악인의 적발과 형벌,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필요한 것에 대한 공급도 어떠한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랑 우리 총무님과 우리 이영권 사님이 이런 음료나 이런 것도 준비하지만 이런 것도 다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지요. 예, 맞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먹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그 구할 것을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이 구할 때도 우리가 잘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 욕정에 의한 것,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이 다 성취하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욕정에 의한 건 어떨까요? 그것이 정말 나한테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을 통해서 내 아들과 내 딸이 더 잘되게 할 거면 하나님은 또한 그것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사망에 빠뜨리게 하고 나를 더 시험에 빠뜨리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 주시지 않을 거예요. 원성규라는 사람이 로또를 사보진 않았지만 로또를 사서 당첨되게 하나님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안 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부러 원성규 목사한테 큰 그런 재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예, 제가 그걸 알아요. 네, 이게 잘못하면 원성규 목사가 그러면 편하게 목회하려고 그런 마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늘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는 딱 쓸 것만 주셔요. 그리고 또 남기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그래서 풍요롭지도 않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그렇게 항상 저를 이렇게 살게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가 이 목사의 소명을 받은 참 가장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보다 이 원성교 목사가 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항상 교회에 있게 하는 거죠. 교회에 상주하게 해서 늘 항상 억지로라도 새벽 예배 나가게 하고 억지로라도 말씀 봐서 수요 예배, 뭐 오후 찬양 예배, 뭐 고등부 예배를 설교하게 하시고 안 그러면 성경을 안 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사를 저를 세우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직분 맡겨주신 이유가 뭘까요?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라고 직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예, 저처럼 신앙생활 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다가 여전사님 될 수 있어요. 알겠지요?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네, 그렇게 좀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여기까지 하려다가 끊어가지고 이제 안 했거든요. 그래서 PPT를 잠깐 바꿔야 돼요. 잠깐 우리 3분 정도만 쉬었다가 할게요. 저거 준비하는 동안 음료 같은 거 드셔야 됩니다.
특수 제작된 건가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네. 자, 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부터 할 건 이제 창조론입니다. 창조론. 자,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된 창조론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어떠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기원에 대한 설명과 이해와 논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과학자들은 뭘 믿죠? 보통 진화론을 믿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떠한 폭발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 빅뱅이 생기고 그러면서 팽창되면서 우주가 생기고 그러던 것 중에 하나가 지구고, 근데 지구 내에서도 어떠한 미생물이 뭐 아메바 같은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어류가 되고 그게 물고기가 되고 그것이 육지로 나와서 그다음에 뭐 도마뱀처럼 되다가 그다음에 직립보행이 됐다 하는 게 이 진화론자들의 설명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설명하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보통의 우리 아이들이 받는 학교 내에서의 교육은 이 진화론이 많아요. 그리고 창조론은 없지요. 그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5번을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 교회 와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는 분명 이렇게 상대가 안 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에서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제가 첫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라는 개념을 사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상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공간과 시간에 갇혀 있는 피조물들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 원성교라는 사람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를 벌써 하늘에서 한눈에 보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후에 다음날 그 다다음날 하나님은 뭘 하실지 이미 한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 알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한눈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개념이 다른 분이 초월자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사실은 공간이 있는 거죠. 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창조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무엇대로 순서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첫째 날 뭐 창조하셨죠? 빛. 그리고 그 둘째 날, 예, 그렇죠. 궁창, 하늘. 그 다음에 셋째 날, 땅. 맞아요. 그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예, 이게 이제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배워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그죠? 예, 주일학교 교사 가시면 다시 좀 외울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다섯째 날 뭐 했어요? 예, 어류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은 언제 창조하셨다고요? 여섯째 날 창조했어요. 그리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 그릴 때도 한번 했었는데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이 창조 순서 중에 몇째 날이에요? 쉬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게 다 헷갈린다니까요. 언제예요? 우리 주일 날은 제가 원래 오늘 그 칠판 갖고 와야 되는데 못 갖고 왔는데 깜빡 잊고 언제예요? 안식일날 우리가 쉬나요? 안식교는 언제 쉬어요 그러면? 6일째. 그 우리는 언제 쉬어요? 7일째. 하나님 안식하신다 우리도 안식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게 헷갈리시죠? 잘 모르겠죠.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빛, 궁, 땅, 해, 그 다음에 어류, 동물 이렇게 6일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치면 안식일날, 그 다음날 마지막 날 7일째 되시는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죠? 이 7일째가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시고 나서 다시 첫날이 오죠. 맞죠?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첫날 이 빛을 창조하신 이 첫날 이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믿는 우리들은 언제 예배드려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빛을 만드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드리면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식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만드신 첫째 날, 모든 것이 처음 창조됐던 날, 이게 신학적으로도 커다란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처음 창조된 날, 계속적으로 창조되어지는 이 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로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초대 그 기독교 때 이 안식일 논쟁이 있어. 우리가 그럼 안식일 날을 예배드려야 되냐,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첫째 날 예배드려야 되는 그 사도들과 간에도 이 논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그런 논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 내린 결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요때 우리가 예배드리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배를 언제 드려야 돼요? 매일마다 드려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개신교에서 이날로 예배드리기로 정했기 때문에 이날을 공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또 이제 우리가 개신교 그리고 또 개혁주의 또 대한예수 장로교의 어떠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선교지나 아니면 군대나 이런 데 가면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요일 때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정죄하면 안 되고 이와 같은 어떠한 스토리를 아시면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 첫째 이 빛아 있어라라고 했을 때 우리 요한복음 1장 2장 보면 빛이 있었고 막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로고스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말씀이 뭐 육신이 되어서 이 말씀도 나오고 하죠. 요 첫째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우리는 이날 예배드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에게 이런 신학적 의미가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역시도 새 창조거든요. 우리의 구원 받음이 새로운 창조잖아요. 이 창조 첫 시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첫 열매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열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또 마찬가지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자, 3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어땠다고 해요? 좋았더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한 번 더 인사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맞지요? 여기 보기 안 좋은 사람 없죠? 예, 그래요. 다 보시기에 좋은 줄 믿습니다. 자, 4번. 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벽하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담임 목사님도 동물 이야기를 하시지만 우리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고 땅에 가는 존재들이고 우리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죠. 구천에 떠돌지 않아요. 예, 귀신이랑 개념이 또 다릅니다. 우리는 구천에 떠돌지 않고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매체들이 죽으면 뭐 다시 환생을 한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되는 그런 이런 무속적인 것들이 옛날에만 있을 것 같지만 2023년에도 많은 소재로 드라마나 어떠한 소재들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아니다. 바로 천국이나 지옥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안식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실까요? 하나님은 늘 항상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뭐 비비면서 이렇게 먹었더니만 이삭을 먹었더니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이렇게 먹으면 되냐, 혹은 안식일에 예수님 병 고쳤더니만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막 이렇게 시비 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늘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또 쉼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그 피곤하시거나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늘 항상 전지전능하시고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데 오늘 하나님 쉬시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목사가 가끔 전화 안 받아도 쉬는 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 6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적절한 순서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또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 다 하나님 형상 닮으셔서 너무나 밖에 있는 벚꽃보다 이쁘신 줄 믿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다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이영권 선생님 보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청소 막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 또 총무지사님도 막 이렇게 음료 같은 거 준비하시고 또 오셔가지고 다 이렇게
나이 어린 목사의 말씀 듣고 이렇게 앞자리에 다 앉아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1장 28절처럼 우리에게 이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신분을 주셨어요. 이곳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가 왕인가요? 왕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단지 그 왕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청지기로 있는 거예요. 우리 몇 주간 우리 교회에서 청지기 세미나 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고 내 직장 가운데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그게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통치자와 다스리는 자로 우리 모두를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면 통치하실 수 있어요. 우리 요즘에 너무 자녀의 어떤 인권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너무 다 이렇게 휘둘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육할 거는 분명하게 교육하고 가르칠 건 분명히 가르쳐야겠지요. 근데 애들이 20살 넘으면 다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창조는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삼위 하나님의 협의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하죠. 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협의의 과정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만들 때는 그냥 말씀만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 만들 때는 달라요.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요 삼위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사님 한 분 한 분,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만드셨어요. 빚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성과 의지와 정서, 지정의를 가지신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지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기 오면 뭐예요? 우리 성도님한테 인사하고 출석 부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오면서 이 나무나 이 책상 보고 인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정신병자겠죠, 그죠? 근데 이상할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인격과 인격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과 인격으로 하나님과 인사할 때는 언제예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죠. 오늘 좀 어떻게 인사하고 오셨어요? 늘 항상 이렇게 대화 나누시고 인사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인격과 인격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분이세요. 늘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의식하시면서 살면 또 내가 범죄하는 일도 많이 줄겠죠. 자, 도덕적인 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 받았어요, 맞죠?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는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는 제가 지난주 고등부 때 잠깐 설교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사탄이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뭘로 시험해? 처음에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보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 예수님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실까요? 만들 수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입에 들어가는 걸로만 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사실 짐승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엿새 만에 세상을 만드셨고 제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안식하시고 또 7일에 하셨다는 것들을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고 또 이 안식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보고 쉬라고 얘기하시지 하나님이 쉬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한테 하시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 품에서 우리가 잘 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강을 누리면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마태복음 10장 29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창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기 바랍니다. 자, 범신론이라는 거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좀 딱딱하거든요. 좀 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셔도 됩니다. 네, 요 시간만큼은. 자, 범신론은 뭐냐면 우주가 곧 하나님이라는 그런 어떠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보면 가이아라고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 자체가 어떠한 신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그 아바타 영화 보셨어요 혹시? 전 1편도 너무 재밌게 보고 2편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 보면 뭐 온 그게 다 유기체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그게 범신론적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1편 보면은 다들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막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약간 범신론적 다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코드 꽂듯이 꽂아가지고 다 이렇게 막 동물이고 뭐고 다 이렇게 다 그거 하잖아요. 다 연결되고 그게 약간 범신론적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성 자체가 어떠한 신적인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걸로 치유도 받고 막 이렇게 신적인 개념이 있죠. 이게 범신론이에요. 근데 창조론을 이 범신론에서 부인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원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이 영원토록 공존한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주권을 부인하고 다만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닌 조성자로 격화시킴으로 이것은 옳지 않죠. 그냥 만들어 놓고 끝이다라는 거죠. 또 이와 좀 비슷한 건데 이신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신론. 이신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지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는 좀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이 이제 여기 보면 벽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벽시계를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만져요, 안 만져요? 안 만지죠, 보통. 자, 혼자 잘 돌아가잖아요. 그죠? 간섭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신론이라는 것은 이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질서를 다 만들어 놓고 더 이상 하나님은 팔짱 끼고 구경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실까요? 아니시죠? 우리 성도분들의 매 삶 가운데 간섭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맨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원성경 목사가 기도하라고 이렇게 잔소리도 하게 하시고, 그죠? 성경 안 보면 성경 보라고 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얘기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분이에요. 자, 진화론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가스 폭발이 있고 뭐 빅뱅이 있고 뭐 이와 같은 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창조를 부인하는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많이 졸려가지고. 네, 자, 이런 진화론에 대한 그 학설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진화론이 사실 우연에 기원하거든요. 우연. 처음에 어떠한 우연으로 말미암아 폭발이 있었고 그 빅뱅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연으로 말미암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과학에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때문에 그 우연이라는 걸 기반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 엄청난 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이 핸드폰의 이 만듦보다 이 우주가 만들어진 게 더 오묘하고 정밀하잖아요. 근데 우연으로 이 핸드폰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설계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해야 이 핸드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거보다 더 강화하고 장엄한 이 우주는 그냥 툭 던진다고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아니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거지 우연의 근거에서 우리가 뭐 하나 이거 부속품도 딱 던진다고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이 우주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화론은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중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부딪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한테 이제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그거는 우리가 막 그 싸우거나 반론하기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믿으라고 선포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에 믿음이 있기를 우리 어머니로서 또 어른으로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막 계속 싸우면 아무리 저도 이제 제가 목사니까 신학교 4년, 대학원 3년 이렇게 공부했는데 군대 가서 선임이 맨날 이런 거 갖고 굉장히 깐죽거려요. 근데 어떻게 뭐 그런 일이 있냐? 하나님 어떻게 창조를 만져? 하나님이 좀 보여줘봐 이러면서 막 근무소 그럴 때 막 괜히 깐죽깐죽 거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논리 정연하게 얘기해도 안 믿어요. 다음 날 또 근무 쓸 때 똑같은 얘기 반복적으로 또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남편분들이나 자녀분들이 마찬가지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 다 해도 결국 제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는 차원에서 얘기는 하지만 싸우려고 말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 입술을 닫고 기도 많이 하시고 내가 그냥 널 위해 기도할게 공유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제일 현명해요. 그래서 사람 우리 가족이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방법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우주 진화론 조금 빨리 진화로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관심 있어 할 만한 부분이 요 부분인 것 같아서 자 그럼 천사와 악마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거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지난주까지 요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시간도 시간이고 제 체력이 안 돼가지고 딱 11시 반에 끝냈어요. 네. 자 먼저 천사들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카톨릭에서 사실 천사들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측 안에서도 이러저런 말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에서는 사실 카톨릭을 이단으로 봐요. 보통 이단으로 봐요. 이게 충격으로 알 수도 있지만 왜냐면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거든. 이렇게 천사도 숭배하고 마리아도 숭배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 불러다가 니네 천사 숭배하고 마리아 숭배하잖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그냥 마리아를 보면서 마리아를 위해 놓고 기도하거든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우리의 기도가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천사들은 창조된 존재들이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네, 아멘. 그래서 이게 천사들은 피조물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 전에 무의 공간에서는 천사가 없었어요. 그 언제부터가 그 시작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우리 사람보다는 월등한 부분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천사 역시도 피조물이고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들 역시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죄송합니다.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예, 트림이 나와가지고 죄송해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섭리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성경책에도 보면 그 천사들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예, 보면은 뭐 그 아브라함나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도 보면 새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을 낳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뒤에서 사라가 막 웃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한 명이 가가지고 갔는데 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와 상관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롯이 그 천사들을 보호해 준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유황불 떨어지고 그걸 멸망하고 이게 아시죠? 이렇게 천사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종종 보면 약분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사람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또 겨루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천사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다 하나님의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욥기서에도 보면 사탄이 등장하죠.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리고 천사들은 뭐예요? 죽지 않습니다. 네, 이 죽지 않는다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천사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자녀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죽지 않는다. 죽을 수 없다는 게 천사와 동등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그리고 천사들은 인간보다 우월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천사 때문에 보냈어요?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어요? 그걸 아시면 됩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우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천사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천사들은 언젠가 우리를 하여금 심판받고 다스림을 받게 한다. 이 내용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준 건 없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준 게 있어요.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시편 8에서 4절도 보면 또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를 줘요. 5절 보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지만 그 머리에 영광과 존귀의 왕관을 씌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6절에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린다는 것. 주께서 만드신 것 중에는 천사와 악마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카톨릭은 세례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가 사실 조금 그들을 숭배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혹여나 여기서 이제 친가 중에 카톨릭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 뭐 시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따로 한번 오셔요. 네, 그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우리가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잠깐 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남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요거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게 구원이 있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많이 교회 학교나 이렇게 부흥 집회 가면 좀 많이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 받았는지 영접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말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거지 내 의지로 내가 믿겠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의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으시면서 고백하시고 혹여나 그것이 의심되면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좀 강조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자기가 고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얘기해요. 그것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 달라고 고백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신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어도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했다는 것을 내가 알면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것도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죠. 명확하게는 얘기해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교리 산책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왜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너무 우리 그 개신교에서 너무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 직접 장애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능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물어본 것처럼 예를 들면 태안에서 뭐 이렇게 의식이 있을 정도의 태아가 컸는데도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갓난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다 지옥 갈까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것을 제가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쵸?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세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나름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제가
강단에서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보통 그런 경우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천국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교리적으로 위험한 발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믿는데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좀 교리적으로 오류가 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단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을까. 물론 이성이 없을 수 있고 또 이렇게 뭐 그렇다고 의학적으로는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은 저는 이렇게 버려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면 나름 고민할 수 있거든요. 또 답을 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가가지고 원성경 목사가 아기 태어나자마자 죽으면 다 천국 간대 이렇게 앞뒤 없이 얘기하시면 저는 이제 이단되고 큰일 나고 여기서 쫓겨날 수 있으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근데 적어도 제가 얘기한 이 앞뒤 내용을 이야기하면 다 수긍합니다. 저도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교리를 좀 공부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공용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돼?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UFO 막 너무 증거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주변도 목사님들 많을 거 아니에요. 맨날 물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신데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냐고 하나님 오실 때는 예수님도 하나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한 명도 제대로 대답해 주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우리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 이영호 권사님 질문 잘해주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이 생겨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것도 조심해서 잘 들으세요. 우리 아까 카톨릭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카톨릭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하지만 이 안에서도 자성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 보니까 천사 숭배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안에서 자성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루터고 칼빈이었어요. 그렇거든요. 아무튼 카톨릭 있죠. 더 위험한 얘기 해볼게요. 신천지 안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신천지 그 교리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천지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이 사람들에게 명확한 복음을 제시해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중생하고 회심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교만하면 안 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리를 배운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될 것이 이 교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조금 더 알았다고 해서 남벌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교만하면 안 되겠죠.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5분 쉬었다가 이야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계속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일단은 천사들에 대해서 좀 계속 우리가 좀 볼게요. 우리 사실 천사나 악마, 뭐 천사와 사탄에 대해서 교회에서 특별히 얘기를 많이 안 해줘서 부분적인 이제 이 파편적인 것들을 좀 모아놓은 게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보면 천사가 다 좋은 천사인 것 같죠? 하나님이 어떠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이 있대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대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제 이들이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되는 거겠지요. 이후에 가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죠? 자, 보면 시편 103편 20절에 보면 앞절 제외하고 하반절 소리 듣는 시작.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 천사를 사용하시지요.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고 또 베드로가 감옥에 나갈 때도 천사가 와서 도와주죠. 또 언제 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천사들은 종종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계시하십니다. 계시가 어떤 말인지 아시죠? 계시는 보여주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심이 바로 계시라고 해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방법으로 주신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책이죠.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면 안 돼요. 반대로. 자,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천군 천사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자, 천사들이 하나님의 적들에 대해 하나님의 판을 집행하는 게 또 천사들의 임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23절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주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되는 거겠죠. 네, 이런 말씀도 한 번씩 다 읽어봤을 텐데 또 이렇게 요것만 빼서 읽어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천사는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면 안 되고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탄, 마귀 할게요. 자, 마귀들이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악한 천사들. 우리 뭐 천사 이름하면 루시퍼 이런 거 아시죠? 네. 어느 또 미국 드라마 보면 이 악한 천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있고, 그죠?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유의해서 분별하면서 뭐 재미를 즐길 수는 있지만 또 그런 영향을 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근데 또 그 영화에 보면 근데 천사가 나쁜 애고 악마가 좋은 애로 나오는 영화들도 꽤 있어요. 네, 있어요. 제가 워낙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옛날에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잘 분별이 생기게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자, 악한 천사들의 기원. 성경은 선한 천사들 외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천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악한 천사로 창조된 것은 아니었으며 성경은 어떤 천사들이 그들의 원지위, 아까도 보면 어떤 지위를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죠. 안에서 그들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야 더 명확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아까 우리 읽었던 거, 유다서 1장 6절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너무 빠르지 않죠? 30분까지 할 거예요. 제가 혹시 끝나는 멘트로 잘못 오해했을까 봐. 11시 30분까지 해도 너무 빨리 끝내지 않죠, 제가? 저는 2시간 기대하고 왔는데 11시 반까지 하면 너무 빨리 끝내는 거 아닙니까? 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따로 오시면 제가 더 많이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악한 천사들의 본질. 마귀는 인격을 가지고 있고요. 마귀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요. 마귀는 인간의 능력보다 크고 마귀는 인간의 능력보다 큽니다. 천사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만 행동하며 그들의 능력이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마귀는 결코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알 수 있다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없다. 근데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그들도 이제 너무 영원토록 살았기 때문에 통밥으로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그 왜 점집 같은 데 가면 또 막 맞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떠한 그 사탄 마귀들의 좀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집에 이런 데 가면은 잘 맞는 점집 있잖아요. 진짜 신통하게 만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신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진짜 맞힐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행사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고, 그거는 불순종하는 죄이고 저주받을 어떠한 그런 행동들이에요.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늘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아, 그래요? 대박이다. 예,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또 권사님들이 많이 간다고 제가 들어서, 서울에 있는 권사님들이 많이 간대요. 그래서 저도 좀 예. 그 하나님 거의 자녀가 아니라는 게, 진짜 하나님 자녀가 가면 오히려 그 하나님 자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면서 꼬리를 내리든지 신발이 안 받는다든지 이런 간증들을 전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됩니다. 그것도 놀랍네요. 30% 할인이라는 거는 일부러 더 이렇게 포교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마귀의 역할은 우리랑 하나님의 사이를 더 멀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귀는 죄의 근원이며 사망의 세력을 지배하고요. 또 마귀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모든 불신자들, 그리스도의 아닌 모든 사람의 생명과 그의 활동 전체를 어둠의 건세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요 영적 그런 건세 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낙담시키고 우리를 삼키려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늘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원목사가 기도 안 한다면 확 삼키려고 오지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귀한테 그게 삼킴 당하지 않으려면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항상 늘 새벽 예배나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늘 나오시라고 하고, 집이 너무 멀고 그러면 가정에서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든지, 난 아침에 기도하면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밤에 잠자기 전에라도 꼭 항상 내가 골방의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30분 정도는. 그래야 그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또 어떠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있거든요. 또 마귀가 또 틈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말씀과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하늘을 얻으리라. 우리 누가복음 22장 21절도 읽을게요. 시작. 네, 누가복음 22장은 특별히 어떤 말씀이에요?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한 그런 시점이죠. 이 이후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데서 또 우리가 또 질문이지. 그럼 가룟 유다는 뭐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뭐 이런 또 고민들이 우리가 생기게 되죠. 이후에 또 할게요. 자, 그래서 마귀는 마음속에 약한 감정이나 불안이 아니며 실제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간념적인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보면 여기 종이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밑에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파란색 글씨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우리가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승리하신 게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 가면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15분만 더 할게요.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작년 복습이에요. 꼭 좀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인간 아니신 분이 없지요? 다 인간 맞으시죠? 네, 그래요. 우리 다 인간인 줄 압니다. 자, 그거는 뉘앙스가 욕인데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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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뉘앙스는 욕이네요. 인간 자체는, 그죠? 자,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인간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2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생기의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아멘.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에 따라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 보고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제 인간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이제 이 땅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자, 아까 했던 거는 조금 지나가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할 건데 요 네 가지를 오늘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다음 주랑 좀 이어서 좀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필요가 없었으나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어요. 네. 우리가 이것도 잘 고민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하죠. 그러면 나는 뭐야? 내 자아는 뭐야? 그죠? 근데 이 나는 뭐야? 내 자아는 뭐야? 이거부터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교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재성이죠. 제 본질이에요. 이 나는 뭐야? 이 마음 때문에 지어진 게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죠? 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노예 이런 말 들으면 왠지 내가 구속받는 것 같고 이렇게 나를 찾고 싶고, 그죠? 이게 자꾸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뭔가 하나님의 수종이 아니고 나는 나이고 싶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싶고 내가 왕이고 싶고, 그래서 모든 매체들이나 어떠한 드라마나 CF나 보면 나는 나야 하면 멋있게 딱 이렇게 남자가 막 하잖아요. 남자의 자존감, 뭐 정체성 막 이런, 여자들도 예쁜 거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여자란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을 반하는 어떠한 그런 세상의 풍속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죠.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그러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뭐 나는 뭐야 약간 나됨을 찾으면서 갖는 행복보다 이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거고요. 그게 참 진리고 참 행복이지요. 예. 자, 그러고요.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협의 후에 일어났죠. 아까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의 형상, 우리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복수의 개념이죠. 단수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창조의 특징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말씀만으로 창조됐지만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빚으셨지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이거 내용이 한번 중복되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누굴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집에 가서도 남편을 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못 볼 때도 있나요? 하지만 남편이 날 볼 때는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겠죠. 네, 이게 우리 집사람이 아침마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와, 애들 대하는 거 보면 가끔 보면 와, 사람이구나 딱 이게 드러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무서워요. 네, 애들이 막 이렇게 양말 안 신고 학교 가려고 그러고 막 이러거든요. 애가 정신이 없으니까 잠에 깨가지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밥도 안 먹고 계속 누워 있고 막 이러니까는 가가지고 일어나, 거의 군대예요, 군대. 예. 저희 집사람이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그 여자인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들 둘을 상대하니까 거의 군대 조교더라고요. 목소리가 남성으로 변해요. 네, 그런 부분 있어요. 또 딸 대할 땐 또 다르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남편을 대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하나님 형상으로, 저한테는 하나님 형상으로 보여요. 윗사람이. 나중에 이러지 마세요. 자,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두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영혼 몸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요건 이제 우리 장로교의 입장이고, 다른 감리교나 이런 데 되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큰 상관은 없는데, 우리는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와 형성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적인 부분과 유형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동물은 이게 없어요. 자, 또 보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 4번 볼게요. 천사는 영혼만 있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아까 얘기한 하나 둘, 영혼과 우리 몸이 있죠. 영혼 몸. 그 짐승과 식물은 그냥 몸만 있어요. 몸만. 그래서 그냥 걔네들은 흙으로 돌아가요. 본능 정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삼분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물한테는 혼이 있다, 영은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요. 근데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혼이라고 이렇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이거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인간은 창조 증시 고귀한 위치가 주어졌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대리 통치자로서의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땅 가운데 왕입니다. 왕의 대리 통치자를 맡은 만물의 영장이죠, 우리는. 자, 그래서 인간은 요 내용이 있네. 2분설과 3분설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통치됐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좀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반영되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고유한 속성, 제가 이게 잠깐 좀 헷갈리는데 우리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아직 안 했죠? 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좀 많이 닮아 있는 어떠한 그런 성품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성격을, 그렇죠? 사랑이라든지 궁유지라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처럼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완전 선이 아닌 거,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복사본 같은 그런 존재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태초로 만들어진 인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는 차이가 있고 인간은 창조된 복사이고 그리스도는 그 형상이며 그리스도는 매우 명확하고 본질 중에 하나님의 자신 본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얼마나 놀라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강엄하신 장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되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죠. 비하. 내려오심이에요. 겸손하심이시고 겸손의 극치죠. 우리가 아무리 뭐 개미를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가 개미가 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요 내용부터가 중요한데 잠깐만요. 이게 내용이 얼마나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할게요. 여기서부터 조금 얘기를 길게 해야 돼서 여기 2분설 이후로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할게요.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습성이 그 죄에 오염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중생하고 회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흠이 없게 예수 믿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볼 때, 내 자녀를 볼 때,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리 산채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끌고 나가 주실 줄 믿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